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과 복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의 이제 불순종은 죄이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눠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합독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죄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는 사기, 폭행, 살인, 도둑질, 이런 거, 강간, 성폭행, 이런 것들이 이제 죄로 떠오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이제 불법을 얘기죠. 죄, 불법.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이제 법에 대한 무지, 위반, 당연한 얘기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인사전에 의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넣는 것. 죄는 불법이고,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이겠죠. 당연히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순히 때리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성경에서의 죄는 근본은 불순종이죠. 누가복음 우리 14장 15절에서 24절 잠깐 볼까요? 보면은 이제 혼인 잔치를 열고, 혼인 잔치에 사람들 초청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종이란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진짜 종인가? 초대장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인가? 종인가? 근데 여기 종이란 단어를 단수로 썼기 때문에요. 여기서 종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라면 복수를 표현했을 거예요. 복수. 자,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냐 이거죠. 누구를 초청했느냐. 처음에 초청자들은 24절 보시면요. 2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거절하죠. 18절은 밭을 샀으니까 나는 가봐야 되겠다. 밭을 사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죠? 죄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아니에요. 두 번째 19절에 소 5개를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럼 소를 샀다는 것 죄는 아니죠. 사업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죄 아닙니다. 20절에 장가 들었다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것은 죄 아닙니다. 근데 핵심은, 자, 밭을 사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복종보다 앞선다면은 그것이 죄란 얘기죠. 여러분 사업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만은, 동일하게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즉각적인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죠. 결혼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양육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그러나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즉각적인 말씀의 순종과 복종보다 앞선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죠. 그 죄의 본질은 이제 불순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쪽보다도 아내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죄예요, 이게. 아담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브가 먹으라 한 과일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브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더 커서 불순종한 거. 이게 바로 죄죠, 죄. 그래서 뭐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들기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그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4장 2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하고 얘기하고 있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울타리 가로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데려오라. 채워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먹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때. 또 다른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 좀 볼까요? 21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며 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초반부터 보면은 난리가 나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첫째 이제 뭐 지진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가 성한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역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 왜냐하면은 1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교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 얘기죠. 끝까지 견디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 대상은 교인들이고 마지막 때 교회의 불법과 불순종에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불법은 죄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참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복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요에서 2장 32절에서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만 해서는 안 되고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순복. 자,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22에서 23절에 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언 사역도 하고 죽은 사람 살렸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요, 교인들을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이끄는 것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베일리 그 여자 얘기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을 창시한 그 여자. 그 여자가 사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략을, 음모를 이렇게 받아서 펼친 것이 바로 불순종. 성경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고, 지 멋대로 하게 하는 작전이었죠. 이것이 이제 미혹이죠, 미혹.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이제 24장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이들이 미혹한다는 얘기죠. 미혹. 불법의 죄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미혹에 대해서 4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4절, 5절, 11절, 24절. 4절에 우리 합독해 볼까요?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 정말 우리가 미혹의 영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무서운 거죠.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믿게 만들고, 거짓 신앙인데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미혹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좀 봐야 할 텐데,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며 불법이죠. 왜냐하면 미혹, 헬라어로 플라나오란 단어인데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안전한 진리,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활시를 떠나서 관역에 딱 꼽혀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상태. 자, 그런데 말세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합독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합독합니다. 불법의 비밀, 불의 모든 속임을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거나 즐겨 듣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이 시대의 고민들이 그거죠. 교인들의 고민이, 교회의 고민이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목사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진리신 예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앞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전체를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알렉스 베일리 여자처럼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강교한 계략들에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다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2장 10절과 12절 읽어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다 하더라도 미혹에 빠져버리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믿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죠.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연약한 상태, 이것을 하와가 미혹당한 일에 같은 맥락에 놨어요. 사실 사탄이 가장 화려한 업적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하와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와의 순결한 마음을 더럽히려고 미묘하고 간교한 교란 작전을 써가지고 그를 실족케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와와 아담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와는 속아서 불순종했지만 아담은 알고 있는 것에 불순종한 것이죠. 둘 다 불법이죠. 둘 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뻔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제 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또 미혹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죠.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다는 것을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의 악한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면서 동시에 이 지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의 DNA, 불순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겪어보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유가 저번 시간에 나눴다시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종을 잘한 건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순종만이 아니 열심히 일한 것이 순종하고 100% 이렇게 이제 맞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의의를 순종이라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또 때로는 치유, 기적이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의를 받고 있고 순종을 잘해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순진한 것, 자기 비교적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난 잘한다 하고 착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을 이끌어가는 미혹을 이겨야 되죠. 무엇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와가 태어나기 창조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죠? 하와가 창조되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아담만 들었어요. 하와는 듣지 않았죠. 그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3장에 와서 뱀이 유혹하죠, 미혹하죠. 3장 1절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혹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무엇으로 직접 받았든 간접적으로 받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 하와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의 의문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가 한 얘기는 우리 이제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2절부터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의 본래 명령과는 다르죠. 그죠? 사실 이것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사에 갈 때 꼭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번이 기도해보고 검증을 받으십시오. 이럴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죠? 대부분 얘기하면 실천 안 해요. 대부분. 그럼 열매에 맺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계시된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육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죠. 확실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말씀으로 읽었을 때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세우시죠. 그러나 미혹을 당했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명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제 순종과 사랑과 순종은 불가분의 아주 중요한 관계죠. 이 뱀의 전략은 하나님의 명령에 핵심을 흐리게 한 것이었어요. 뱀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무시한 채 못하게 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혹이죠. 미혹. 결국 이제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가지고 남편도 먹고, 그러자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와 두려움이 몰려왔고, 불순종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이제 영이 아니라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인류를 저주와 사망과 죽음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몰아넣고 갈등과 전쟁으로, 분쟁으로 이끌고 엄청난 대가를 지금 인류는 치르고 있죠. 지금도 저 원수 사탄 마귀는 6,000년 전에 하와에게 했던 그러한 간교한 술수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불순종하지 않으므로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순종의 원리는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을 배우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죠. 그리고 순종의 영을 십자가에서 자꾸 불순종의 영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새 영, 이 새 영은 순종의 영이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새 영을 활성화시키고 새 영 안에 있는 순종과 복종을 최대한 매일매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죠. 다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변화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나? 미호 부분에서요. 예. 진리를 거짓으로 믿게 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하고. 예. 예.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을 거고 오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별하는 네. 방법에 있어서 분별법이 그 메시지를 듣거나 봤을 때 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걸 보고서 분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거나 듣고서 두려움이 온다. 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좋지만 두려움,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듣거나 봤을 때도 나에게서 오는 증상 결과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한다면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분별법? 그것도 있고 성경의 근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지금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계시록을 열어주시니까 사실 계시록이 열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환란이 아니 휴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옛날의 관점과 옛날에 그 푸는 것과 지금 푸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눈이 열려야지 보이더라고요. 눈이 열려야지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특히 이 여러분 요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야, 그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참 놀라워요. 지금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통곡예배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가서 막 예비하고 이것을 딱 보고 아 말세다 성경을 아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세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 이제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 열방에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있거든. 찬양하고 있고 이거 딱 보면은 말세가 왔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해요. 훨씬 정확해. 그래서 요즘 이제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이 강사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상당수들이 메시아주의,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메투툴러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강사들을, 유명한 강사들이 조나단 칸, 유엔에서 연설한 사람이죠. 이분도 유대인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 굉장한 통찰력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저도 그들 메시지 자주 들어요. 자주 듣고 확인해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 예. 그거를 그 조사님께 기독교 이단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것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정상 정통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정통교회도 있는데 안에도 있지만 이단의 어떤 그런 걸 자기가 빠지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그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고 끌리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죠. 그것도 있는데요. 교회 내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이단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단 거기 빠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또 못 보잖아요. 그죠? 네, 더 무섭죠. 이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잖아요. 같이 예수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아 저분은 진리가 아닌데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알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바로 인도하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헤쳐질까 두려워서 또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많죠. 네. 굳이 그것을 그러면서 토론하거나 뭐 이렇게 쟁론화 시키기가 저는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소모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 진리를 믿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다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제가 많이 넘어가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좀 마음이 그러죠. 힘들죠. 그러죠. 네,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의 양심이. 그러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동기에 순종하는지 온전한 또 복종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다뤄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